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신약 성경의 144쪽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가정에 계시지만 여러분 한 절, 또 제가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그리고 마지막 11절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마음 식구들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그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모든 처소들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또 주신 은혜도 반드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지만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에게 같이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미라클 5번째 시간으로 기쁨을 회복하라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만나게 되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가나 혼인잔치의 기정은 한 번쯤 아니면 여러 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짧은 내용에 비해서 그 할 이야기가 정말 많은 이 본문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 우리 기쁨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우울증 속에 이렇게 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노인들이든지 또 뭐 젊은 층이든지 또 중년이든지 어린아이든지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상태에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들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많은 우울한 감정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점차적으로 그런 기쁨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은 빼앗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실 때도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이었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이들이 붙잡혔고요. 능욕을 당했대요. 능욕. 그런데도 그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고 오히려 그 사실을 기뻐하면서 능력을 주었던 그런 공의 앞을 떠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편지를 베드로가 썼던 것은 서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었는데요.
이 교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때 당시에 네로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시작했고 로마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 로마가 다스렸던 모든 지역에 이 박해가 퍼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보니까 잠깐 근심하였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은 있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상황을 보면 오늘날 코로나 상황보다 사실은 더 힘들었습니다. 저희들은 비대면으로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만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 핍박 자체가 아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숨어서 몰래 드려야 되는, 또 나아가서 자칫 잘못하면은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그런 것이 이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이었었고 예배 생활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나 성도들이나 사도들은 기쁨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고 성경이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쁨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가나는 갈릴리 지역에 있었는데요, 이 지역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대요. 이때 당시 혼인잔치는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지만 시골에 가면 한 집의 잔치이기도 하지만 동네 잔치이기도 합니다. 혼인잔치는 무엇보다도 이 큰 기쁨이 있는 그런 곳이었었죠. 이곳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곳에 초청을 받아서 함께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어떤 문제가 일어난 거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마치 우리 전라도에서 홍어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저희 어렸을 때 기억하기로 저희 할아버지가 그 집 잔치 망쳤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망쳤나 들어봤더니 이 홍어가 떨어진 거예요. 홍어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포도주는 저희 홍어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지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선지자들 중에 예를 들자면 호세 같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이스라엘의 포도주가 떨어지고 이스라엘의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잔치가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가장 큰 상징성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가장 큰 상징적인 그 단어는 뭐냐면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잔치집에 무엇이 지금 이제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큰 저주와 슬픔이 이 잔치집에 임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저희 자신의 모습을 한번 거기에다가 이렇게 비춰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하였습니다. 복음의 능력도 나타났었고 많은 교회들이 정말 은혜 받은 그런 성도들로 넘쳐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들마다 찬성의 소리와 기도의 소리가 힘이 있었고 멈추지 않았었고, 부흥의 때가 되면 이웃 마을 교회들까지 다 같이 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겠다고 그렇게 모여들고 은혜 받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냈던 것이 그동안 한국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모든 영적 잔치들이 하나 둘씩 끝나가고,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영적인 능력도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했고 교회 안의 기쁨들도 사라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우리 교회의 오늘날 프로그램은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소위 제자 훈련이라든지 큐티라든지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70년대 우리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할 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목사님들의 학벌도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박사학위를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니면 그 과정을 공부하고 있을 정도로 학벌도 뛰어난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를 되돌아보면 학벌도 뛰어난 분도 없었는데 교회가 뜨거웠었고, 찬송가 박자도 맞지 않고 음도 때로는 맞지 않았는데 은혜가 넘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에게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그런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특별했냐면, 언제나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삶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은 철저하게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교회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목사님들도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교회가 훨씬 더 좋아지고 좋은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훈련도 하고 조직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단단해졌습니다. 큰 교회 가면 얼마나 조직이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형국이 되었느냐면,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촘촘하게 교인들끼리는 잘 뭉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장작더미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나 교인들이라면 장작더미가 언제 잘 이렇게 불이 타죠? 그것을 촘촘하게 차곡차곡 잘 쌓아놓을 때 잘 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듬성듬성하게 틈을 만들어줘야 그 틈으로 산소가 잘 공급이 되고 화력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화력으로 맛있는 가마솥밥도 그곳에서 나오고 거기에서 진한 사골 국물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불쏘시개들이 있고 장작들이 되었지만 그것을 너무 촘촘하게 막아버려서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다시 불타오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지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똘똘 뭉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개입하셔서 성령의 부채질을 해 주실 때 그때 진정한 부흥의 불도 타오르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곳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우리 각 가정에서 흩어져 있지만 함께 예배드릴 수 없어서 예배가 막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영적 산소가 되어주신다면 막힌 곳에서도 예배는 불타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혼자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많은 것들이 위협이 있었고 다 막혔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그 갈멜산에서 엄청난 예배의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예배의 불이 타올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가정,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개입하여 주시면 그곳에서도 뜨거운 성령의 불의 임재하심들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 신라가 있었던 그 감옥 안의 장면을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때가 언제였냐면, 이건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요, 한밤중이래요. 여러분, 한밤중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고되고 가장 힘든 시간 아닙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과 실라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게 있었어요. 감옥 안에 있어서 복음이 막혀버렸고, 감옥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막혀 있었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을 예배의 처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배하고 찬송하면 누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은혜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각 처소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이웃들이 들을 것입니다. 저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가정에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저 가정에 정말 온전한 예배 가운데,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예배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구나,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죄수들이 들었고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그 모든 예배를 막아버렸어도 하나님께서 그 감옥 안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공예배들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종교의 자유를 막는다고 분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 코로나19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자 하는 그런 틈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듭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중국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요, 온전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한 것이었어요. 요 며칠 동안 저도 많은 고민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같이 예배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중국에서 일어났던 상황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게 되면서 제 마음이 답답하고 저도 분노도 끌어오르고 제 마음속에 슬픔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마귀는 우리들의 그렇게 얘기할 거, 한국교회 끝났다, 너희들 예배도 끝났다, 한마음교회도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것으로 너희들이 무슨 은혜를 받겠느냐고 마귀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코로나 때문에 우리 공예배가 막혔지만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임재하여 주신다면 오늘 그것이 갈매산이 될 것이고 오늘 그것이 바울과 실라가 예배드리는 은혜의 불구덩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스겔의 환상 중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나누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성전을 보았는데 그 성전이 다 망한 성전이었었습니다. 볼품없는 성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작은 구멍이 있더니 그곳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나옵니다. 마귀는 그럴 거예요. 야, 성전도 다 망하고 다 폐허가 되고 성전에서 나오는 그 조그마한 그 물 가지고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사단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흘러가는데 조금 가니까 발목에, 조금 가니까 무릎에, 조금 가니까 허리에, 조금 가니까 어깨에, 그리고 조금 더 가니까 큰 강을 이루어서 헤엄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강이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많은 물고기들이 몰려오고 강 주변에 많은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그 나무들에 엄청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고 새들이 돌아오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마치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의 첫 그 성전처럼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성전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의 강물들이 쫄쫄쫄 흘러나온다 할지라도 오늘은 쫄쫄쫄 흘러나오지만 그것이 언젠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그 처소를 통하여서 우리의 광주 땅을 적시고도 남을 만한 큰 강을 반드시 이루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 우리에게 연약한 것들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가정, 예배 처소에 여기저기에 문지방에서 이런 샘물이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은혜의 샘물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여러분의 이웃을 적시고 여러분의 아파트를 적시고 나가서 우리 용봉동을 적시고 더 나가서 우리 북구를 적시고 광주를 적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적시는 큰 은혜의 강물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처소를 통하여서 이곳에 반드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오면 막막합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도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절망적인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어떻게 하지? 사실 마리아는 이 마리아의 잔치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를 빨리 떠나도 됩니다. 이 기쁨이 사라지기 전에. 그런데 마리아는 이 잔치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마리아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예수님 앞에 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 가지 때로는 우리의 어떤 정치적 이념하고 맞지는 않지만 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 마리아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끝이 났다고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개입할 여지가 있으면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처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끝난 게 아닙니다. 마귀는 코로나로 우리를 여러 곳으로 흩어버릴 수 있지만 흩어진 그곳에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한다면 그 여러분들이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을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요구를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먼저 오해를 풀어드리고 이 말씀을 좀 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자애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신약 성경에 쓰인 언어로는 귀나이 그런 의미입니다. 귀나이. 이 귀나이라는 말은 원래 누구한테 쓰냐면 왕후에게 써요. 왕후. 그러니까 왕비 같은 사람들에게 뭐 우리나라도 보면 대비마마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나이라는 것은 이 왕후에게 쓰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자기의 아내를 최고로 극존칭할 때 쓰는 거예요. 여인들에게 쓰는 이 단어가 바로 여자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극존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당신이 내게 대하여, 당신 육신의 어머니지만 당신이 내게 대하여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시죠?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세요. 충분히 그런 능력이 되세요.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라면 충분히 그것을 행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나와요. 기적은 어떤 일이에요? 인간으로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지만 표적은 어떤 거라고 그랬죠? 오늘 말씀에도 가나에서 행하신 이게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셨는데,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사사로이, 당신이 내 육신의 어머니가 맞지만 사사로이 이 내 능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을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함으로 이 잔치를 빛낼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야, 예수가 했대, 이 잔치에 예수라 이렇게 기쁘게 했대,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사사로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게 사사로운 일이든 공적인 일이든 마리아는 이 거절을 당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 보면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이 마리아가 부탁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거절당함으로 체면도 깎이고 또 거절당함으로 어쩌면 수치심도 있을 터인데, 마리아는 이번에는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주기를 부탁합니다. 마리아는 이 잔치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까? 포도주의 부족으로 인해서 망쳐지지 않도록 예수님께도, 그리고 이 일을 도와줄 하인들에게도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잔치집에 정결 의식에 쓰는 돌항아리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요, 이 잔치집에 가면은 유대인들은 이게 율법이 한 것인데 잔치집에 들어갈 때 손을 깨끗이 씻고 들어갑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비슷한 의식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슬람 사람들도 모스크에 들어갈 때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이때 당시에 이런 그 율법적으로 이런 정결의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돌항아리가 있었는데요, 잔치집에 들어갈 때 씻기도 하고 혹은 음식을 먹을 때 씻기도 하는 바로 그것이 이 정결의식에서는 돌 항아리였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양이 얼마나 되나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전체적으로. 그랬더니 2리터짜리 콜라나 사이다 큰 병을 하게 된다면 240병에서 360병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것이죠. 이게 적어도 300명 정도가 아직도 이 잔치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포도주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게 포도주를 바뀐다면.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하인들이죠. 그렇죠.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이제는 명령을 해요. 처음에는 예수님과 마리아, 그 다음에 마리아와 하인들의 관계가 이제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직접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자 이 하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채웁니까? 여기에 보면은 아귀까지 채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귀까지.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넘치도록 채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여기에서 우리는 이 하인들의 정체를 조금 더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하인 그러면 보통 어느 집에서 일하는 노예나 그 종정도로 생각하는데요. 그 이상의 의미가 이 하인들에게 있습니다. 이 하인들이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하인이라는 그 뜻이 있지만 고용된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집사. 우리 성경에서 집사 그럴 때 디아콘, 이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고용되었거나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을 바로 이 하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잔치의 하인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고용되고 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잔치를 잘 돕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잔치를 잘 돕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면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지금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이들이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냐면 100% 순종해서 이 잔치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만큼 순종했다고요? 아귀까지, 물이 넘칠 정도로.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들의 순종은 100%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할 때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가 99%하고 1% 안 하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나만이 진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만이 진짜 종이라는 거예요. 1%만이라도 그것을 빼버리게 되면 채워라 그러니까 채우긴 채웠어요. 반절만 채웠어요. 그러면 순종이 아니에요. 좀 극한 말로 바꿔볼까요? 잡종이에요. 진짜 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짜 종 디아코노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100%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순종하는 디아코노스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들이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만큼, 이들이 100% 순종하는 만큼 이 포도주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만큼 이 잔치집의 기쁨이 여러분 회복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회의 큰 기쁨은 언제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 기쁘셨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그때 슬펐나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한번 되돌아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핍박을 해도 그래도 이 사도들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합니다. 오히려 찬송을 합니다. 오늘 그 중에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나오세요. 근데 이 집사님은 좀 특이한 분이세요. 왜 특이하냐면 이분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해요. 사마리아. 율법적으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나 돼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율법과 선민사상, 철저한 율법주의 의식이었는데 그 모든 걸 깨트리고 복음을 들고 이 사마리아에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8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은 어떤 성이에요? 사마리아 성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볼 때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 율법적으로 볼 때는 선민도 아니에요. 개나 돼지예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이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적인 전통들을 다 깨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그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전도하는 것도 그때 당시에 반대. 왜 저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해야 되냐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나 돼지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런데 빌리 집사님이 그 모든 소리를 내려놓고 가서 순종하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들, 못 걷는 자들이 일어나서 걷게 되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사마리아 성에도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과 관습이 깨어지고 복음이 들어가자 귀신들이 도망가고 중풍병자와 가증병자들이 나음을 입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이 사람이 주술사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들어요.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이 사람들도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베드로를 보냅니다. 요한과 베드로, 요한 두 사람을 이제 보내요. 가서 한번 그 일을 한번 알아봐라고.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들이 가서 안수를 했어요. 안수.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 율법적으로 보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 개나 돼지 같은 그런 사람인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이들도 성령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데, 이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관념들, 그들을 다 내려놓고, 관습들을 내려놓고 그가 순종했을 때 이 사마리아의 성 안에도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 만나게 되는 정결 의식에서는 이 돌 항아리가 바로 율법과 관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율법과 관습을 상징하는 이 돌 항아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세요? 그 물을 무엇으로 변하게 하세요? 포도주로 변하게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죠? 율법과 관습으로는 우리 온전히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그것을 완성하고 그것을 온전케 하시는 분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정한 복음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기쁨,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진정한 기쁨도 그렇게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렇게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났는데, 율법적으로 보면 안진뱅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죄인이에요. 이 구약시대 때 많은 병들은 이 죄 때문에 일어났다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그가 구걸을 했을 때 이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요. 여러분, 성전 앞이에요. 율법적으로는 그런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율법의 테두리에 갇혀서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이 되었던 육이 되었던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에게 던져주고 그를 향하여서 선포하였을 때 물과 같은 인생, 율법에 매여있던 인생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8절은 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뒤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동안에 안진뱅이였던 여러분의 신앙들이, 그동안에 성전 밖에만 있었던 여러분 신앙들이 이제 성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곳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었다고? 율법이 깨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율법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돼. 우리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돼.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누가 깨뜨리세요? 예수님이 그 틈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들어오도록 막았던 그 틈을 점점 더 열어주셔서 예수님 오세요. 우리 가정에 오세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우리 문제 가운데 오세요. 우리가 비록 취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인 같은 인생들이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의 얽매에 물과 같은 우리 인생들도 천국의 기쁨으로 변하는 포도주 같은 그런 인생으로 반드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혼인잔치의 이 놀라운 일들을 아까 그 안진뱅이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 경험을 가장 큰 경험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이 비밀을 가장 크게 깨달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디아코노스, 이 하인들입니다. 자, 2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회장은 파티를 여는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파티를 열면 거기에 이 대표를 한 사람을 더해요. 전체 주관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임금님도 보통 이렇게 수라상 올릴 때 그것을 맛보는 상궁들이 있잖아요. 먼저 맛을 보잖아요. 이 연회장이 먼저 다 맛을 봐요. 첫 번째는 음식의 맛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됐는지, 상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연회장이 오케이 그러면 이 음식을 이제 손님들한테 갖다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 그냥 바로 내어놓지 않고, 그러자 이 하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연회장에게 이 물로 된 포도주를 갖다 주었어요. 근데 연회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오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연회장 같은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데 이게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알아요? 물 떠온, 순종했던, 100% 순종했던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요. 하인들은 알더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디아코노스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연회장은 알지 못했었지만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맛보고 아는 분들이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놀란 기쁨을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하고 이 기쁨을 소유하는 이 하인들 같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막 순간 막 분노도 오르고 그랬어요. 왜 예배를 못 드리게. 그런데 여러 가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상황들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막 한편으로는 막 분노도 올라오고 한편으로는 막 슬픔도 올라오고 대통령하고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 마음에 안 든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또 국가가 갑자기 광주도 27일부터 이 교회들도 예배를 못 드립니다. 비대면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 행정 명령을 하고 이 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나올 때마다 예배를 강행했다는 표현이 여전히 지금도 귀에 거슬립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9월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원래 교회 9월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첫 달로 삼자고 하고 모든 부서 그리고 부서의 예배 회복 조직들을 정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더 확산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이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어떤 조직을 잘하고 또 부서들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시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지 이 옆과 주변을 얼마나 되돌아보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계속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코로나로 힘든 이웃들을 좀 헌금을 하자. 헌금. 코로나로 이 우리도 힘들지만 힘든 이웃들을 해서 헌금을 해서 그 돈이 액수가 얼마가 되었던지 우리 주변의 교회 중에 정말 어려운 교회, 우리 주변의 이웃들 중에 정말 어려운 이웃 있다면 모여진 만큼 한번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9월 첫째 주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헌금을 해서 이 헌금은 온전히 어려운 교회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한번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월 첫 주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는 헌금자하고 뒤에다 코로나 그렇게 써주시면 그 모든 헌금들은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어려운 그런 교회들, 우리 주변의 교회들, 이웃들을 위해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풍족할 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남는 것으로 하는 건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주신 것은 부족할 때 진짜야 그거 그리스도인들 아니냐, 그거 교회 아니냐 하는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어느 분을 또 어느 교회를 저희가 섬겨야 될지 아직 정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필요한 그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런 곳에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얼마가 모이든지 이 헌금 모아서 어려운 교회나 어려운 이웃들 한번 도와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인들이 여러 가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물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
이건 정결의식에 쓰는 거라고요. 이것은 우리 율법적으로 오면 손 씻는 데로 쓰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어디가 쓰겠습니까? 그렇게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반문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인들은 묵묵하게 순종함으로 잔치의 기쁨이 회복된 것처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저희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 가지고 자랑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작은 섬김을 통해 우리 주변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전부입니다. 이번 첫걸음이 한두 가정 혹은 한두 교회를 살리고 나중에는 10교회를 살리고 나중에는 1000교회를 살리는 그런 일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 9월 첫 주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서 우리 많은 빚을 주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로 힘든 이때 우리 교회가 이 첫걸음을 시작하고 이웃들을 좀 섬기고 우리 주변도 어렵고 힘들지만 위로해주고 힘을 주어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웃들을 한 가정 한 가정이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포도주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걸음에서 시작된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하고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디아코노스가 되어서 물이 포도주가 되고 이 포도주로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디아코노스를 통하여서 우리 지역의 그러한 기쁨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결단을 하며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절대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리리로다.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가득가득 길어서 세상에 퍼나르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득 차야 할 예배당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 예배위원들 몇 명이 함께 예배드리고 그러나 흩어졌던 모든 곳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장년들이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도 이렇게 답답한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할지, 한 이 땅에 또 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또 세계 많은 민족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이 코로나가 다시 한번 이웃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예배의 소중함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주님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저희들 율법에 얽매이고 물처럼 보잘것없는 곳에 저희들 던져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이 포도주를 우리 교회들이 세상에 흘려보내므로 우리 대한민국이 잃었던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 첫걸음이 우리 한마음교회로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9월달 첫 걸음부터 그렇게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말씀대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디아코노스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거룩한 기쁨의 영향을 미치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